우리가 지난 6월부터 복에 대한 그런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복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너무 다르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 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복은 또한 막혀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월부터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똑같은 그런 일 앞에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 늘 불안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환경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냥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마 그럴까요? 정말 조건이 갖춰지면 지금보다 평안할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요셉은 노예입니다. 가족과도 생이별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재산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이 내리는 평가 뭘까요?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를 형통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길이 막힌 그런 사람,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복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종교적인 대답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삼성그룹 그 총수 같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큰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지금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노예 신분으로 지금 낯선 땅 이방인 애굽에 지금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그런 사랑의 상징이었던 제세고까지 입고 있었던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꿈도 있었고요. 앞날에 기대되는 바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래서 지금 애국까지 끌려온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남아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꿈도 무너진 것 같고 미래도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고통은요 그냥 단순히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노예가 됐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거예요. 아마 요셉은 밤이 되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릴 때 뛰놀던 그런 들판이 떠올랐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집이 떠올랐을 것이고 채색 옷을 입고 웃고 있던 아마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현실은요 여전히 낯선 이방 땅 애굽입니다. 그런 사랑은 아버지 없습니다. 형들도 없고 고향도 없고 꿈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꿈을 보여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나는 노예가 돼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을까? 아마 많은 그런 의문들이 요셉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실패자입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노예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 인간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다른 물건과 똑같은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요셉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을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요셉을 형통한 자야 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꿈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은 그 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가지면 복이야 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복이야. 남보다 앞서면 복이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은요 계속 변했습니다. 요셉의 신분도 계속 변했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그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결보다 먼저 함께 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리고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소유, 어떤 환경,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복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맺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만 바라보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당연히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언약 백성 결코 아니죠. 이방인인데 그 보디발이 무엇을 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예인데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환경보다 먼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뭔가 환경이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문제보다 먼저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 거죠. 집안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밭의 모든 소출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그 한 가정이 복을 받고 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예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그런 노예가 지금 복의 통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노예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삶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그런 복을 자기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유의 복의 개념을 둔다면 그 복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노예의 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답답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직장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내가 한 수고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도 합니다. 앞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실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더 힘들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보디바리 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집에 있는데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고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밤을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보디바리 집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자녀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답답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계시긴 한 걸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병실이 보디바리 집이에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그래도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더 두려운 거죠. 미래가 걱정되고 몸이 예정같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보디바리 집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손님이 줄어들고 통장을 쳐다봐도 답답하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한숨이 나옵니다. 걱정만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년이 보디바리 집이에요. 몸은 예전같지 않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기만 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집은 점점 조용해지고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앞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하나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 시장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보디바리 집에서도 함께 계셨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감옥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그런 요셉 보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도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가운데 문제가 있고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복인 거예요. 복은 결코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인 거죠. 복은 소유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붙들어 준 것은요, 환경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요셉이 붙들어 주시나요? 오히려 환경이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환경은 요셉을 계속 무너뜨려 왔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요셉 붙들어 줬나요? 뭐 간수장 요셉 붙들어 줬나요? 아무도 요셉 붙들어 준 사람 없었습니다. 요셉을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되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선포하시고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선포하시고, 잠들기 전에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흘러와서 나에게 머무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내가 통로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좋아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어떤 한 사람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뭔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작지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 정말 이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건강과 남은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환경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형편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일터로 흘려보내겠습니다.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